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방학 후에 이제 다시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밑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8면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달절 내용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9장에서 이 안디옥 도상에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과 같이 이 완악한 자도 바꾸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 얼마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은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최초의 선교사, 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많은 뭐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선교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선교사 하면 뭐 이제 타지로 저 멀리 외국으로 또 어떤 오지로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또 거기서 또 평생토록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0년대 이제 올림픽 이후에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에 단기 선교 붐이 일어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 그 통계를 쭉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보면 쭉 성장을 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숫자적으로는 좀 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줄은 게 아니고 이제 그 곡선은 이제 줄어들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굉장히 축적돼 있었던 어떤 이것들이 이제 9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이제 교회도 그 물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제 해외 나가서,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선교사 하면 평생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자 중심의 어떤 그런 분들이 가셔서 그렇게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선교가 꼭 장기 선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단기 선교도 있고 그리고 꼭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또 일반 청년들, 일반 성도들, 일반 그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벌써 90년대니까 지금 벌써 이제 30년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동안에도 이제 선교의 어떤 트렌드라 할까요?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직접 나가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가는 선교사 비율을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가는 선교사라면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무슨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네,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대 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론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중3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서 이 청소년 시절에 또 그런 예수님과의 첫사랑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 훈련을 배우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눈을 뜨는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후반 때 1년 반 동안 중국에서 이제 직접 선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중국 대학생들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무언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켜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주었던 마음들이 내가 물론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나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내가 이 선교나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신학하기보다는 좀 더 젊을 때 빨리 신학을 하고 나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대원 시절에 계속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교회 사역자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선교사로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은성교회 있었을 때도 은성교회를 그만둘 좀 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마지막 해에 제가 이제 그 휴가 때 그때 저희 이제 셋째 시은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6월에 그래서 그 해에 제가 11월 그때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제 7월 8월 여름 휴가 때 이제 어차피 이제 집사람이 이제 출산도 했고 해서 뭐 가족 휴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개인 휴가 차원으로 해서 선교지에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북경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우리 협력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그 문기철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심양에 가서 거기 이제 사역하시는 팀들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 와서 조인해서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저를 오케이 해주셨어요. 얼마든지 오면 거기서 파송은 못 해주지만 알아서 파송해서 오면 우리 팀 사역에 넣어주겠다,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잖아요.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만약에 넷째를 낳게 되면 우리 무조건 선교다. 네 명 아이 낳아놓고 국내에서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4명 낳으면 우리 나가는 줄 믿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나가는 선교사가 참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세우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나가는 선교사보다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민낯을 다 보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고 어떻게 후원을 받고 사시는지를 보고 뭐가 어려운지를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지에 많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이렇게 도우면서 또 청년들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 교회 청년들은 그때 저랑 같이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개척할 때부터 그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지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게 이제 안 되고 비로소 이제 우리 주원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과 또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또 여기에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 일들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합니다. 사실 저 형편도 뻔하지만 근데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 그 후원하게 된 시작점이 저는 학생이고요. 저 그때 90년대 대학교 다닐 때 하루 용돈이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 가지고 왕복 차비 쓰고 학교 식당 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식당이 점심값이 800원, 9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밥 사 먹고 왕복 차비 쓰고 그러면 이제 좀 몇백 원 남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저녁은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초콜릿을 사가지고 배고픈 거 달래면서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하나님, 그럼 돈을 주시든지. 난 돈도 없고 이 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후원을 합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였냐면 너 안 굶잖아. 너 그래도 안 굶고 매일매일 살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선교든 구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제 밖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용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감 속에서 기도하다 보는데 그 깨달음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이제 22살이죠. 그때 제가 기도하고 일주일에 점심을 금식을 했어요. 점심값을 모았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금액을 한 분 선교사님께 후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 96년도 그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선교사님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인 적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저 결혼해서도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제 싱글 때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이제 결혼했으니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의를 구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 후원을 계속했고 이제 첫째 태어나니까 첫째 이름으로 하고 둘째 태어나니까 둘째 이름으로 또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귀하게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가 막 부유하고 뭐가 남고 막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더 안락한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나를 통해서 적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축복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이게 참 기특한 일을 해요. 부모로서 봤을 때 참 기특하고 참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축복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죠. 여유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마침 또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근데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저 개인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실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일원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하니까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든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아이들이나 또 가정들을 돕든 그 선교와 구제하는 그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절대로 강요 아닙니다.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정말 축복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는 선교사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지도자들만 중요하고 일반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성도들에서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핵심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딱 표면적으로는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보내신다. 하면 이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중에 따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빈 자리가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이들을 보냈다. 주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채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선교사로 나가서 하지만 또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성도들하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안디옥 교회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냥 잘 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 인력인 핵심 사역자인 두 사람을 파송함으로써 이 로마를 기점으로 한 이 동편이 복음화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는요, 교리서이기도 하지만 선교 편지입니다. 왜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로마 동쪽에 있는 여기를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서쪽, 특별히 이제 서쪽에 그 유럽 그 이탈리아 반도 옆에 보면 그 땅 끝 대륙 끝이 있죠.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 여러분들의 파송을 받아서 저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선교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자들을 내어드림으로써 이 로마의 동쪽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서편까지 그 시대의 로마 지역, 아무튼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센터가 된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처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로마 이방인 전 세계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물론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우리 건물도 생기고 막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다만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샘솟는 은혜잖아요. 그죠? 샘솟는다고 뭐냐면 자꾸 퍼내도 뭐 하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자꾸 써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맛보는 게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저희 집에서 제가 분명히, 이건 제가 아주 또렷이 기억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수입 헌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척교회 살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것을 11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축복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돌아보면 지난 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도 처음에 감사했지만 여기가 뭔가 우리에게 더 필요가 하니까 이제 저 건너편까지 또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 처음에 저 보살집에 저 선녀가 딱 나가자마자 가고 싶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가 한 2, 3년 기다리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을 더 주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갈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그 처음 사랑교회처럼 일단은 비 다 갚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 교회도, 처음사랑 교회도. 그러나 우리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물론 그런 기쁨도 있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늘어나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이기긴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계속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의 초점이 더 많아져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비전을 잃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은 결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자산을 포기해야 되는,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떼어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잖아요. 나가는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네. 네네.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지 그런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도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직장의 선교사인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선교지 딱 갔는데 저 중국어 한마디도 모르고 갔거든요. 와, 한 학기 동안에 막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말은 통하잖아요. 직장에서 예, 우리말 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죠? 예. 제가 선교지에서 뭐 1년 반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언어를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까먹지 않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말하는 거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 한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그림도 그렸다가 뭐해도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그 중국어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막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전해 주고 완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단 최소한 우리는 여기서 그러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뭐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말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고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쩌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 불신 가족이나 불신 이웃이나 동료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믿음의 문제구나. 내 안에 복음이 너무 빈약했구나. 내 안에 그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구나. 그거를 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서는 말은 안 통하지만 그 눈빛으로 그 절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그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그 기쁨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 열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저도 너무 잘합니다. 가장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가 그 선교지에서 그 한 친구, 저보다 8살 아래예요. 걔는 막 이제 중국 문화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8살은 친구예요, 그냥. 제 이름만 불러요, 그냥. 한국말로 지금 야 대성아 막 이래요. 찐따정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예수는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체면 있으니까 들어주긴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 친구랑 매주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안 믿어요. 그 친구도 뭐 교회가 나쁘다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참. 그러면서 저도 그렇겠구나. 가족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참. 그리고 또 가족들은 또 나의 민낯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참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가정복음화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면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뭐 그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평생을 기도로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근데 그분이 평생 5명 그 자기가 아는 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세에 돌아가시는데 나이는 까먹었는데 꽤 오래 사셨어요. 뮬러 목사님이. 근데 평생도로 4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한 명이 안 돌아왔는데 돌아가시는 정말 거의 직전에.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매 새벽마다 그러니까 그 고아원을 하고 막 이러면 막 홍보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 관계도 맺고 막 힘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분도요. 평생을 했는데도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기도하던 평생 정말 평생 기도하던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결국 포기할 수 없겠구나. 물론 바라기는 지금 당장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또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이런 믿음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8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기적과 이제 복음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과 20절이에요.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지만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안디옥은 그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그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요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피신하고 루스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멀리에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냐 하면 돌을 쳐서 이 바울을 쓰러뜨렸는데 어떻게 알았대요? 죽은 줄로 알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왜 바울을 둘러섰겠어요? 네, 묻으려고요. 장사 지내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너무 무서우니까 기절한 척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거고 제자들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장사 지내려고 모인 거예요.
저도 이 선교지에 있었지만 막 무서운 일들도 있었어요. 좀 그 중국 정부의 압박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죽을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 뭐 추방당하면 되지 뭐. 왜냐면 어쨌든 저는 외국인이니까 중국에서도 물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뭐 나 같은 사람을 뭐 죽이게 하겠어.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들이고요. 그냥 중국 정부에서 그냥 이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죽음의 위협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사람들을 다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러 모였는데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20절에.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이 어딜까요? 지금 방금 이 루스드라.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시외 바깥으로 내동댕이 그냥 버려버리고 시체를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렸죠. 근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신앙적인 어떤 면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이 뭐 몇 년 전 일도 아니에요. 방금 몇 시간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바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별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도 다 잘 된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교사로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탄탄대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 보겠다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쳐 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보낸 것은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박정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참 해결이 안 났고 어려워요. 그런데 박정근 선교사님이 거기 그냥 이거 필리핀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가족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의 10kg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멀쩡히 거기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역을 옮길 만한 시즌도 아니었는데, 연말도 아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게 됐으면, 그러면 그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정말 치사한 일들 많이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 당 수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절되고 약도 단계 내리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갔다 와서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어요. 당 수치가 엄청 올라가고 병원에서 혼날 정도로. 왜 어떻게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왔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은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가서 분명히 그 루스드라에 복음을 했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 부탁한 다음에 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옆 동네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21절 보실까요? 복음을 그 성은 이제 더베입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더는 진행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다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비시디의 안디옥도 그렇고 사실은 가기가 좀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그런데 그것으로 가는데 이제 제자들, 세워놓은 제자들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찾아갔느냐, 왜 다시 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또 찾아갔느냐, 위험을 감수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러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과 눈물과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도 그렇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들이죠. 그 어린 영혼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격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격려한 게 아니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왜 굳게 서 있어야 되냐면 환난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격려라고 하는 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런 것만 격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격려는요, 그거 이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격려를 하느냐, 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 그 영혼들을 격려하느냐,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격려할 때 많은 환난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비교적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따르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갈 그 일들을 저는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또 그렇게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우리 인생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예수만 믿으면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아이들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그 믿음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할 거야. 그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고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아마 정말 그랬다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꽉꽉 들어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도 그것을 보장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아니, 그것을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고난을 싹 피해가는 게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고 쉬운 길로만 다니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좁은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어쩌면 이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한때 이 교회가 그런 낙관론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이 교회 보면 그 17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점점 더 교회가 커가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낙관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 지지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부풀던 그 시대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그 냉혹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 환상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지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극복하면서 다시 복음주의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
교회가 평안할 때는 신학도 타락해버려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면서 신학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20세기 넘어오면서 그 자유주의를 극복하면서 이 복음주의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이 자유주의가 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어떤 그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이 유럽에서 끝나지 않았고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 일들이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음부의 권세의 그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다 무엇을 염두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로 쓰시는 방법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 있는 곳에 남아 있으려는 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파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물질로나 기도로나 격려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론적으로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나가는 선교사라면 9명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나는 선교사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고난, 기다림, 눈물,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 동료들이 돌아오고 우리 주변 이 지역, 이 민족, 저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도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도 우리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을 늘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분들만,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만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각오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귀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후원하고 또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또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